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내 몫에 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새 찬송가 146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57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여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로마 병정에게 체포당하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 모두가 고난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며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아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는 아픔을 참고 견디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픔을 당하고 계실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수모를 당한다는 것은 아픔을 더해줍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자기들이 보았던 여러 기적이 생각났었나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조롱을 하고 함께 달린 강도가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픔을 참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형이 확정되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 옷을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옷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고통을 참아내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들의 행동은 모질고 거칠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는 신경이 가장 예민한 곳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더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에서 당시 고통스러웠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대속 죄물이 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 자신도 화목해 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육체에 계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기도는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신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어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느헤미야를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바울의 몸에
그대로 두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계획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커닝햄이 많은 동역자들에게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한 후 배를 구입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하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자신이 회원들과 함께 큰 배 위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던지 모두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잠시 옆을 보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고 홀로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배를 얻은 것에만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닝햄이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금하는 일이 잘 진행되어 이제 얼마 후면은 큰 배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또 선교를 떠나게 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과 동역자들은 배를 구입하는 일에만 분주했지 왜 일을 해야 하고 일의 중심과 진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모금된 모든 금액을 다른 선교 기관에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새롭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아픔을 겪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십자가와 기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소원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여 자신도 주님처럼 고난을 육체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동참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교회 파킹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환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87장, 새 찬송가도 8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